어,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큐티입니다. 큐티. 제가 큐티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화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지금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데요. 왜 여기 이 기적이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서 첫 기적이에요. 첫 기적. 그 많은 3년 동안의 기적 중에 첫 기적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11절에 나오죠. 첫 표적. 갈릴리 가나 첫 표적. 이 첫 표적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고요.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첫 표적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직접 진짜 봤던 첫 표적은 이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딱 바꾸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요 물이 포도주로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색깔만 바뀐 게 아니고요. 완전히 진짜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혼인잔치죠. 혼인잔치고요.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인데요. 여러분 해석에 보면 사흘째가 왜 사흘째가 아니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설명 생략할게요. 왜 사흘째가 사흘째가 아닌지 옆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흘째가 아니고 7일째고, 그래서 7일째는 완전수고 천지가 창조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큐티는 생략할게요. 그런 의미는 그냥 넘어가고요. 3절에 제가 이 오늘 모든 말씀 중에 제일 은혜가 됐던 말씀이 3절이었어요. 뭐였을까요? 떨어진지라 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많은 것 중에 떨어진지라. 목사는 뭐가 떨어진지라일까요? 성도 수가 떨어지니라, 성도가 떨어지니라, 떨어진지라. 줄어들었다는 거죠. 성도가 떨어진지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떨어진지라, 또 든든한 거래처가 떨어진지라 되고요. 재정이 떨어진지라, 돈이 떨어진지라.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이제 부부관계가 떨어진지라고요. 저는 떨어진지가 좋더라고요. 떨어진지라. 여러분 애가 시험 쳤는데 시험에 안 붙으면 뭐라 그래요?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떨어진지라입니다. 떨어진지라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엄마나 시험에 떨어졌어. 또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건강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떨어진지라. 목사가 성도가 떨어진지라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고, 올해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삼남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삼남이 아니죠, 젊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좀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떨어진지라를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 떨어진지라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그 신년 감사 기도 제목 쓸 때, 그 신년 감사 기도 제목 쓰는 그 란 위에 뭐가 쓰였던가요? 역전의 은혜, 반전의 기적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쓸 때 그 윗칸에 여러분 이름 쓰시고 그 윗칸에 역전의 은혜, 반전의 기적이었어요.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대신에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전의 은혜, 반전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도 없어요. 떨어졌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만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떨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떨어진지라. 그럼 여러분은 제가 큐티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떨어진 게 있겠죠. 그동안에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게 다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떨어질 때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떨어졌을 때 일하신다. 예. 제가 참 작년에 많이 불렀던 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제가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 그죠?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이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일하심입니다. 제가 그 개척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개척은 아니고요. 성도 숫자가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해도 성도 숫자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상가 있거나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개척교회라 그러거든요. 한 10년 정도 했는데도 교인 10명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10명에서 안 올라가면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새 가족이 왔다가 기존 교회 나가도 힘든데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딱 있으면 그러니까 다 거기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힘이 쭉 빠져 있는데요. 떨어진지라 밑에 뭐가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육신의 어머니고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포도주가 없다. 떨어지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없다입니다. 저는 없다라는 걸 뭘로 적용했냐면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없고요. 용기가 없어지고요. 믿음도 없어지고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연결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떨어져 나가봐요. 처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하려고 했는데 해도 안 되면 자신감도 사라지고요. 용기도 사라지고요. 믿음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약간 번아웃이 와요. 지금 한 10년 넘으니까 번아웃이 와요. 언제까지 다른 게 돈 받는 것도 힘든 데다가 자립은 안 되고 성도는 떨어지니까 힘이 쭉 얼굴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이는 또 들어가고 포도주가 없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옛날에 그 뭐 탁 했던 그 열정도 없어지고 없다. 떨어진지라 없다가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뒤에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 많은데 제일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떨어진지라 없다. 이겁니다. 또 제가 이제 뭘 또 적용했냐면 없다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라고 그랬죠. 없는 걸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이제 믿음도 없으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척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냥 없는 건 없다고 하세요. 없다고 하고요.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들어가 가지고 없다 그랬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다 그러면서 없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떨어지고 없으면 없다 하세요. 저도 제 큐티인데 설교하를 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건 없다고 해야죠. 없어요. 없다 하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괜히 하나님 앞에 있는 척 할 거 없고요. 없다 하니 없는 건 없다고 하자라는 게 제 그겁니다. 솔직하게 없는 걸 없다 하니 여러분 가정교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가정교회에 여러분 나눔을 할 때 없는 걸 없다 하는 모임이 돼요? 가정교회 하고 있는데 요즘에 너무 어려워. 없어 잘 안 돼. 이런 얘기를 나눠도 서로 친밀하게 신뢰가 되고 이런 가정교회면 막 나눌 수 있죠. 없는 걸 없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라고. 여러분 또 큐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엄마한테 여자라고 하시냐 뭐 이렇게 큐티하지는 말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왜 첫 기적이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좀 안 좋게 큐티를 하려니까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좀 할게요. 우리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은요. 아직이 나와요. 아직은 제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안 좋게 제가 큐티를 하지만 큐티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요. 그냥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없나 이렇게 아직 좀 형편이 풀리면 좀 할게요. 목사님 형편이 좀 좋아지면. 또 청년들은 취직을 하면 목사님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좀 되면 할게요라고 하는 성도치고 돼서 하는 교인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때도 안 하면 나중 때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요입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에 할게요. 올해는 아직 때가 아니고요, 내년에 할게요. 준비가 되면 할게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또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형편이 아직 안 풀렸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때가. 제가 은지 자매하고 얘기를 하다가 대장동 아파트 있잖아요. 신도시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동마다 있더만요. 쫙 있는데 동마다 막 몇백 명씩 있더만요. 와. 그러니까 은지 자매도 아기를 보내면 그냥 동 밑으로 가면 돼. 아파트에 막 동마다 막 어린이집이 막 있으니까 몇 명, 뭐 2, 300명이 어린이집마다 꽉 그만큼 아기들이 많아요. 그걸 듣는데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참 이렇게 그 동의 어린이집 하나에 몇백 명이 들어가는데 전체도 아니고 동 하나에 있는 애들 10분의 1만 와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저 동에 몇백 명이 있는데 동마다 그럼 아파트가 도대체 대장동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거기에 동마다 있는 그 아이들 야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뭐 아기들 데려갔던 분들 다 이제 주일학교 한 번씩 내려가 보잖아요. 내려가 보고 그다음부터 안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모가 전화를 하고 톡을 하면 다 다른 교회 나가요. 그러면서 애들 많은 교회 갔다고 다 그래요. 애들 많은 교회 갔다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애들 많으면 사회성도 키우니까 애들 많은 교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나도 어릴 때는 우리가 안고 키웠지만 이제는 얘가 사귀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젊은 세대들, 애기들이 저절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진 않으니까 부모가 등록하면 애를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뭘로 공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아무도 없는데 교육자를 월 사례부 주고 하긴 아직까지 재정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면하자는 게 있고요.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오게끔 하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교회는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어렵지만 재정을 투자해서 막 어린이 시설도 막 만들어 놓고 막 유아실도 넓히고 없지만 하면 온다는 게 있는 것 있고 또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오늘 또 뭔가 기도하다가 생각하면서 이전에 있을 때 새벽기도 한 명도 없던 그 시절, 제가 목포에서 우리 교회 딱 올라왔을 때 금요 기도회가 3분 앉아서 금요 기도를 했으니까 관악동부교회에서 첫 부임했을 때 이렇게 너무 없어가지고 수협에도 우리 뭐 제가 담임 목사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셨지만 너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전케 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헵시바 찬양단 볼 때도 우리 인력 권사님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여러분이 해석판 밑에 한번 보세요. 해석판 밑에 보면요, 열방을 향한 기도하면서 해석판 밑에 보면 제가 여기에서 읽다가 미국에서 부모 세대들은 적어도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계속 영적인 성장, 부흥을 원합니다. 맛을 봤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점점 떠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여기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미국 교회가 젊은이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다음 세대가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지금 이제 60대 다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 때는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아직 내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걸 마음껏 적용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가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은 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이제 적용을 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 아직은 안 되겠는데요. 아직은 이런 모습이 있는지. 큐티를 잘하시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맡기면 여러분이 이제 아직은요라고 말을 이제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이제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큐티를 제대로 했으면 나는 이제 아직은 이라는 말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아멘. 네,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하시죠. 기도해보고요 목사님,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기도는 하지 마요. 따라하실까요? 생각이 길어지면 용기가 없어진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요. 특히 여러분 교사 좀 하세요, 또 뭘 하나 맡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좀 하세요라고 맡기면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은 뭐 할 문제가 돼요? 순종할 문제가 되지, 그걸 놓고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지 마세요. 예,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되든 안 되든 뭐 책임은 목사님이 지세요. 뭐 이렇게 하시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없는지, 뭔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내 수준이 아직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한 게 없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옆에다 한번 쓰시죠.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순종하면 알게 된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 큐티를 한번 써보세요.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해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로는 요단강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냥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 나는 그런 말을 잘 쓰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큐티를 해보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한번 대화라고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봐요. 자, 여러분 큐티잖아요. 자, 예수님이 아직 나하고 상관없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 엄마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한테 이 말을 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말을 들으면 예수님한테 해야죠. 자, 저하고 김희정 원사님 얘기하고 있고 여기 김혜정 원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권사님 좀 하세요. 근데 권사님 좀 못해요. 뭐 하세요 되는데 대뜸 김혜정 원사님 보고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다 이렇게 하면 옆에 있다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그러잖아요. 지금은 예수님하고 예수님 엄마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엄마한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마리아는 또 예수님한테 아니다, 네 때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뭘 염려하냐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해요. 하인들은 옆에 있다가 아니 모자끼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우리한테 무슨 말씀 하시니 그대로 하라. 그러면 자, 마리아 다시 보면 마리아 예수님이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럼 마리아의 마음은 안 한다고 했는데 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진짜 안 한다고 믿은 거예요? 잘 따르고 계세요? 네? 오늘 많이 안 오셔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옆에 있는 하인들은 왜 멀쩡하게 갑자기 이 말을 했다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안 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하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다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큐티를 하면 여러분도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비록 응답은 없더라도 내가 구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분명히 아니라 했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아직은요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인들에게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주님이 뭔가 하실 거예요.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큐티 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시기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순종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제가 큐티를 이렇게 해보니까 올해 하나 좀 바뀐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은 있는데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하인들이 가가지고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놓고 준비해놓고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때가 말씀하신 시기가 아직은 안 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 주식이 막 엄청 오르더라. 코스피 5천 막 오르더라고요. 막 오르고 올해 들어서 은행에서 50조가 빠져나갔대요. 그 SBS 뉴스 보니까.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주식으로 다 흘러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행에다 돈 넣어봤자 뭐 이율 얼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지금 주식시장으로 코스피, 나는 코스피도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쪽으로 다 흘러가면서 이 은행 돈이 다 그쪽으로 가고요. 증권사는 막 지금 몇 달째 그 직원들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을 못 하고요. 50조라는 자금이 막 일로 다 빠지고 하루에 5천만 원씩 막 5천이가 하루에 3억씩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해 들어서 일로 가는데요. 와, 대박이다. 이게 어떻게? 지금 돈 가치는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꼬박 10년을 놓고 한 달에 30만 원을 축자 사자 모아봤자 10년 지나면 돈 가치가 김밥이 15,000원 시대가 된다고 하니 10,000원 넘어가고, 그러면 돈 가치는 10년 지나서 꼬박꼬박 모은 돈 10년 만에 찾았는데 1,000만 원 찾았는데 나가 보니까 500만 원도 안 되는 300만 원도 안 되는 가치가, 돈 가치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 돈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염려가 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제 주위에 주식해서 잘 됐다는 분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 매형도 집 하나 날라갔거든요. 큰 누님이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뭐 아파트 좋은 거 하나 날라가고 울산에 날라가고 했는데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안 좋은 것도 없고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지금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금값에 금에 투자했다가 뭐 내리니 올리니 막 하는데요. 참 아주 불안한 이 시기입니다. 교회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할 뿐이지,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 안 주셨을 뿐이지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순종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요.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의 노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의 회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작은애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작은애가 나한테 대뜸 그러더라고. 뭐 나한테 걱정되는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뭐 걱정은 뭐가 돼?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어렵다.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앞으로 진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걱정하는 거 있어. 뭐 그게 뭐 이러니까 기도해. 그래, 기도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마리아는 주님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만, 비록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응답은 못 받았지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믿고 준비해 놓고 있으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 할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읍시다. 아멘.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또 큐티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러분 큐티가 이제 뭐가 대본 나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을 하는가?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순종을 하는가? 이거잖아요.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낮예배 때 그 지하수 뭐 더 파니 막 내려가니 뭐 얼마를 파니 돈 얼마니 드니 곁들고 난 다음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다 라고 들어서 낮예배 때 그냥 기도해 보니까 주실 겁니다 했는데 수도 진짜 주셨잖아요. 교회 이전 또 사실 걱정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도들은 안 떠오르고 새 가족은 한 명 떠놓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왔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용산에 부목사다가 모포라는 지역에 내려간 것과 또 모포 지역에서 다시 우리 교회로 올라온 것도 보통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내려갈 때도 쉽지 않았고 올라올 때도 쉽지가 않았고요. 다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하니라가 어렵지만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큐티에 뭘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 되겠지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그대로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돼요. 아멘 하는 분만 그대로 돼요. 그대로 순종해 봐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고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예배를 나올 수 없는 분인데 특별하게 제가 그런 적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수예배 이제 나오세요. 수예배 나와야 돼요. 수예배 나오세요 라고 했어요. 나는 사실 나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차도 없고. 근데 목사님이 딱 나를 찍어가지고 수예배 나오세요 했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길을 쓰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서울인데 막 어떻게 차가 어디 가는지 알아가지고 막 맞춰가지고 막 사당역에서 타고 막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짜증도 좀 나요. 해놓고 나한테 막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면서 저렇게 하신다고. 근데요, 순종은 해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내용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요. 6절에 보시면 7절이네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이건 집에 들어갈 때에 손 씻는 물이에요. 이렇게 정결 예식에 손을 씻고 들어가요. 물을 이렇게 통에다가 받아놔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돌 항아리, 예수님 때 돌 항아리 봤거든요. 이만해요. 제 키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에 보면 물 몇 리터라 그렇게 나와요? 100리터라고 나와요. 100리터.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작은 돌 항아리가 아니고요. 많은 물 항아리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채우라고요? 물을 더 채우래요. 이거 사람들 손 씻는 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물을 꽉 채우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왼쪽에 보면 해석에 한 통에 100리터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100리터가 무거워요, 여러분. 2리터짜리 생수 6개 들고 이렇게 올라가도 3층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 이제는 좀 힘들어요. 무릎이 삐그덕삐그덕 3층에 이제 들고 올라가잖아요, 제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갖다 주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계속 채우고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요? 이 아기란 말은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넘치기 직전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채우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다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아기까지 차야 돼요. 아기까지 차야 돼요. 제가 경험상 큰 기도는 큰 분량이 있고요. 작은 기도는 작은 분량이 있어요. 제가 자주 예화 드리지만 오늘 사과 먹고 싶다 그러면 저녁에 사과가 하나 와요. 이거 진짜예요. 고구마 먹고 싶다 그러면 고구마가 와요. 진짜예요. 한우 먹고 싶다 그러면 한우는 조금 며칠 있다가 와요. 바로는 안 오더라고요. 조금 비싼 것으로 조금 늦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 누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쑥 들어와요. 진짜 신기해요. 지난번에
오희경 권사님 가정교회 이제 한다고 한 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하정이 자매를 얘기를 했어요. 하정이 자매 이야기를. 하정이가 참 집사가 참 뭐 이렇게 밝고 찬양 잘하고. 그런데 하정이가 평일날 들어오더라고. 세상에 평일날 하정이가 교회 들어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평일날 가정교회 하려고 그날 쉬는 날이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또 누가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누굴 얘기하면 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정이 얘기를 하는데 하정이 집사가 딱 들어오더라고. 평일날 하정이 자매가 4시 반에 올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근데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다가도 제가 식당에서 얘기만 하면 불려올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탁 오는데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더 채워야 돼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일 큰 기도의 분량은 뭐냐면 물질보다가요, 구원이에요.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 자녀의 구원은 기도의 분량이 영혼이니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건 몇십 년 기도해야 되는 분량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우집사님과 오경승 맞나요? 예, 두 분이 그 일려 하시는데 옆에 양옆에 서 계셨잖아요. 그게 기둥이더만요. 얼마나 멋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강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 우집사님이 이렇게 서 계시니까 좋아하시는데요. 구원을 향한 기도의 분량은 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목사는 영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의 분량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이제 정리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디까지 더 채워야 하는지. 자녀를 향한 기도의 분량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부모 무릎 꿇게 해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울어요. 그러니까 채워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 한마디 할 때는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얘가 이런 말 안 하는데 엄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고 하면 이게 올컥 내려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 놓고 기도의 아구를 채워요. 또 채우고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떨어진지라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 반전의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 제가 준비했지만 여기까지 마치죠. 기도할게요.